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현 시대는 돈만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기진 가슴에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랑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네,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마땅한 목적이다,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재미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였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 목적이 뭐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네들이 먼저 살고, 그 삶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에 보여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근데 그 사명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는 성막이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도 교육이 안 돼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건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땅에 있는 우리와는 격차가 있대. 우리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로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랑 격차가 너무 완전히 다른,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았느니라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래서 애굽에 있는 큰 사건 2개, 10가지 재앙과 홍해, 그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업었대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만나와 고기 없다고 날리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르비딤에서 또 물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말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았느니라. 그럼 이제 너희가 본 그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이 뭐예요?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할지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한번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안에서,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 10가지 심판의 내용인데, 심판 사이에 첫 번째 기적이었던 지팡이를 뭘로 바꿔요? 뱀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1차 기적. 2차, 여기 이제 2차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홍해로 일으키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완성이 홍해예요. 하나님 큰 구원의 완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뭘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구원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니까 큰 구원을 완성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에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어떤 큰 사건에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내가 착한 일을 좀 한다든지, 뭔가 이게 이 구원에 뭔가 일조할 수 있다. 뭔가 공로가 있다. 없죠. 그러면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걸 성경 용어로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했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뭔가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받았으면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왜냐? 구원 자체가 어떤 사건이에요? 빼내는 사건이에요. 빼내는. 어떤 곳에서 다 여기 있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끄집어 내셨어요. 끄집어 내셨어요. 다른 우리나라 정말로 좋은 표현으로 뺐어요. 빼냈어요. 빼진 백성이 됐어요. 나를 끄집어 내주셨어요. 끄집어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근데 끄집어 내는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빼내셨어요. 빼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구원받은 빼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거룩하게. 빼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 한다요. 거룩해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홍해로 들어갈 때,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 바로마저도 어떤 그 군사적 판단을 하냐면 저들이 퇴로가 막혔다. 이제 쟤네들을 지금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도 저들을 지금 도울 수 없다고.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했죠. 3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 있대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거 지금 갇혀 있대요.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잘 됐어. 그럼 이젠 얘네를 어떻게 해요? 군대를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뒤따르게 해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거예요. 도망간 노비들 찾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하냐면, 자,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지금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지금 쫓아오고 하니까 그 사면초가 완전히 지금 눌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야, 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원망 불평을 막 할 때, 자, 구원은 언제 뭐가 구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거 구원 아니죠.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토부빈에서 카페 계시는데 커피값을 갑자기 못 냈어요. 못 내서 한 300원 부족해, 아니면 아예 돈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가서 괜찮아요 집사님,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거기 토부빈에서 돈 안 내가지고 경찰서 갈 뻔한 거 제가 구원해줬다고 해서 제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하지 않죠. 자, 구원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닌데, 누구만 할 수 있어야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야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무도 못 도와준대요.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대적인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아무도 못해, 우리 구원 못해, 이제 여기 죽는 거야 라고 막 원망할 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13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이 나중에 보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보았느니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보라가 너 봤지? 지금 보고 있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보았느니라는 그냥 눈으로 네가 눈으로 봤지? 그때 그 있었던 일을 보았지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냐? 보라는 어떤 거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실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뤄지나 봤더니, 자 18절 보면,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게 하시나 봤더니 18절에 그 이유가 조금 설명되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이런 할 때 영광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실제적인 기적이, 자 그래서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볼 때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어디 뭐 진도 앞바다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갑자기 바다가 이렇게 바닷길이 열려서 뭐 홍해의 기적 막 그 따라하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죠. 자연 현상인데, 그러면 이때 이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난 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런 게 과학적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 하고 싶은 게 21절이에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뭐가 됐대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거기다 피니스. 마른 땅. 이거는 자연 현상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 마치니까 다시 27절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대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대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대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30절과 31절에 각각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왜 이런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확인했어. 저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보았어요. 자, 또 한 번 나와요. 31절.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으므로. 자, 보고 보았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 이제는 이제 저희가 말이 잘 통하네요. 자, 보고 봤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인생에서 어떤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숱한 훈련의 과정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믿을만한 분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설명하는 마지막 거, 자, 보았느니라는 그냥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해가 아니라 보았느니라는 결국엔 어떤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할진이라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뭘 또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더욱더 깊이 있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절망의 구렁텅이 또 막 어려운 길을 겪을지라도 결국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딱 이제 기억하시는 거 단어, 오늘 14장에서 기억하실 것 단어, 마른 땅을 딱 머릿속에 담는 거죠. 마른 땅.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일 겪으실 때마다 좀 인생의 파도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많은 훈련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주님이신 믿습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막 원망이 나올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14장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가 눈으로 보면 볼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 다시 한번 14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